이제 39번째 암몬 디블라다임. 민수기 33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은 제 39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 암몬 바로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알몬 디블라다임은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 두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라는 뜻으로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하는 알람과 누른 무화과 뭉치를 뜻하는 데벨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본갓과 아바림산 사이에 진을 쳤던 지역으로서 사해 동쪽 25km 지점에 델레일라드 엘 가르비에와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던 벳디 블라다임과 동일한 성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여기서 느보는 바로 아바림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정말로 높은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알몬 디블라다임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바림에 진을 치면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앞에 산이 있어서, 높은 산이 있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아바림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알몬 디블라다임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 디본갓에서 소망을 가지고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었는데 다시 추스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낙심하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로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기다렸던 광야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의 장소에 앞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질 신비롭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이제 말로만 듣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6번.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숨겨놓으시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은밀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언하여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공포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험한 광야와 산지의 길을 돌고 돌아온 긴 여정, 아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피하여 그 경계선을 따라서 쭉 올라갔던 그 산지를 향하여 걸어갔던 그 여정,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심신이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예풍습을 보면 오랜 행군이나 이동으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주로 무화과 뭉치를 대접하였습니다. 사실 무화과 뭉치는요, 그 대추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 열매, 이제 교회 앞에도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놔두면은 수분이 날아가고 그래서 좀 이게 좀 딱딱한 이제 젤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뭉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눌러서 떡처럼 덩어리로 만든 것을 무화과 뭉치 또는 무화과 병,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기서도 말씀하는 이 무화과 뭉치가 바로 이 알몬 디블라다임의 그곳에서 생긴 명칭입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가져온 음식 가운데 무화과 뭉치가 있었습니다. 병들어 버렸던 애굽의 한 병사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뗀 덩이와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알몬 디블라다임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지친 행군의 여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무화과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포도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땅 온 땅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고 포도나무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심지도 않은 포도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가나안 땅, 무화과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이제 높은 아바린 삼지만 지나면 마침내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말로만 듣던, 광야에서 그냥 말로만 듣던 이 가나안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요, 이제 내일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내일 소풍이면요, 사실 그 전날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야, 내일 소풍 가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할 것을 하면서 애들하고 놀 것만 생각나고 그 기쁨에 잠도 오지 않고요. 그 기쁨에 그 잠을 설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출애굽하면서 지금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들어왔거든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엔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시간이 오래면서부터 이제 그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그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바로 이 아바림 산만 넘어가면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포도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한 그곳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나무를 너희들이 가질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차지하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12번째로 우리들도 천국을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천국이 어떤 곳이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묘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화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그 천국은요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그 천국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곳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이라. 지금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 놓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땅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감추어 놓으신 천국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듣던 이제 그 가나안이 이제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이 아바림 산에 딱 올라가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광활한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제 다음 주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에서부터 서에서 남에서부터 북까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바로 직전,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존재가 감추어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곳이지만 구원받은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은밀하게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안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을 팔아? 전 재산을 팔아 무엇을 사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안 놀고 싶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왜 안 즐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이라는 존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모든 것을 팔아 밭에 감추인 천국을 사는 자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이 장소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참아온 줄 믿습니다. 비록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사실 그것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요, 사실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가나안과 그 천국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되는 율법의 대표자는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신약의 그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